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짧았던 순간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린 은혜가 너무나도 넘칩니다.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통로로 삼으셔서 이 하늘 씨앗 청년부 공동체로 퍼져나가 주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할 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또 열심히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롭게 개편되는 셀 모임의 핵심은 성경을 알아가자입니다. 물론 성경도 알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도 찾고 또 셀원들끼리 서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게 다 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가 왜 힘이 있냐? 힘들 땐 서로 위로해주고 또 도전받을 땐 서로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혼자서 뭐 유튜브 보고 예배드려도 되지 않냐 이야기할 테지만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초창기 시기부터 공동체적으로 세워졌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모임은 공동체잖아요. 혼자 내가 그냥 앉아있는 걸 모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 공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공예배, 공식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전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셀 나눔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셀 목적, 셀 모임의 목적은 말씀 들은 것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전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 그럼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다 체크해 주잖아요. 성경 암송했는지, 뭐 해왔는지, 숙제 내주면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랑 가정예배 드리라고 과제 내줬는데 해왔는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체크한다고요. 그런데 청년부 이상이 되면 선생님이 없잖아요. 예.
그럼 누가 체크해 주겠어요? 물론 목회자가 체크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옆에 동료들입니다. 같은 또래 공동체, 같은 청년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서로 말씀 읽자, 서로 암송하자, 그리고 더 말씀대로 살자,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게 셀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외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알려면요, 적어도 성경 전체를 한번 훑는데 저는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한번 쭉 하나하나, 그걸 강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해석하고 하려면 한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장기적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 일단은 읽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있게 10년 동안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지금 2023년도의 상황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리고 2023년 우리 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던 1차 독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독자의 상황이 있을 거고, 고린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 안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럼 2023년도 우리 교회, 서서문 교회, 우리 공동체와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 모습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모습과 비슷한 게 있나? 다른 게 있나? 비슷한 게 있다면 요거는 적용할 수 있겠네. 자연스럽게 적용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건데, 그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맥락, 첫 독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장별로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 창세기 2장은 무슨 내용, 창세기 3장은 무슨 내용, 그거를 좀 알면서 읽으면은 이런 흐름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만 좀 알아도 성경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근데 흐름을 모르면 성경 읽기가 재미없겠죠.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맥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안 맞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 역사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갑자기 역사 드라마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가잖아요. 시리즈로. 근데 1편부터 안 보고 10편부터 본다고 해보세요. 대하 드라마. 재미없어요. 왜? 맥락을 모르니까. 조선시대 갑자기 왕이 호통치고 그러면 이거 어떤 맥락이야? 갑자기 막 왕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활동해요. 갑자기 10편을 봤더니. 그랬더니 이게 뭔 내용이야? 맥락을 모르면 지금 시대와도 안 맞으니까 추측하기도 어려워요. 쟤 왜 저래? 우린 지금 왕이 없잖아. 지금 시대 무슨 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지 맘대로 막 하는 걸 봤어요. 대하 드라마 10편 때.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재미있게 보려면 1편부터 봐야지. 처음부터 어떤 맥락에서 이 드라마가 이 역사를 재현해낸 건지, 조선시대를 재현해낸 건지를 처음부터 봐야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3년도에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맥락을 모르고서는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그래도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맥락을 알면 재미있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을 알면 재미있지, 맥락을 모르면 역사는 재미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맥락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재미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오역되기도 하고 잘못 번역되기도 하고 그다음 어렵게 번역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개역입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개역판이 이제 시초인데 그 개역판 처음 버전이 그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이제 번역됐을 때 버전은 1930, 40년대 한글로 번역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창기 번역, 한글 번역의 과정에서 주축됐던 리더들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한국 사람은 조사로 참여했어요. 옆에 도와주는 서양 선교사님 번역하는데 도와주는 역할. 왜 한글을 서양 선교사가 어떻게 100% 우리 한글을 잘 알겠어요? 아무리 공부했다고 한들. 그러니까 옆에서 한국 사람들이 옆에서 조사, 전도사 같이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한국 그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총대는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서양의 선교사들. 그들이 책임지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 여러분 이 한글이 완벽히 번역이 개역판이 완벽했겠어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총대 메고선 번역을 책임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한글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된 게 많아요. 게다가 1930, 40년대 한글이니까 지금도 쓰여지지 않는 지금 안 쓰여지는 한글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개정이 됐죠. 개역판이 처음 나오고 그다음 또 개정되고 또 개정돼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계속 바뀌었어요. 뭐 어려운 문구는 바꾸고 또 옛날 한글은 빼고 지금 한글로 다시 개정하고 막 그런 과정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기본판이 성경 처음 기준이 됐던 그 번역 기본판이 1930, 40년대 한글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성경의 그 문장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번역이 어렵게 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개역 개정판이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가장 그래도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한글 번역으로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 그럼 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또 쉬운 성경이라든지 그런 거는요. 기존의 우리 개역판을 가지고선 이 한글 학자들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감수로 들어와 가지고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번역이 많겠죠. 왜? 쉬운 번역은 원어에서 바로 번역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한글 번역판을 갖고선 쉽게 한글만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역이 많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저는 추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한글판에서 바로 이거를 쉽게 한글로 푼 거니까 당연히 오역이 있죠. 잘못 번역된 게. 왜? 다이렉트로 원문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글로 해야지. 헬라어에서 바로 해석해서 한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역이 있겠죠. 한글판을 갖고 번역을 재해석하고 재번역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요 개역판을 갖고선 쉽게 풀어서 다시 한글로 번역한 쉬운 성경 같은 그런 성경 번역본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읽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쓴 그런 해설 같은 성경이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팔린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원문에서 바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역이 있죠.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그러나 쉽게 그냥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쭉 그냥 의미를 담아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목사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서 이렇게 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쉬운 이렇게 번역 관련된 것들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는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한글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2개 정도는 서브로 읽을 만한 게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읽다가 막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쉬운 뭐 성경 하나가 있으면 그걸 읽고 이런 풀어 써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영어 좀 하잖아요. 그럼 영어 뭐 NIV 버전이라든지 RSV 버전이라든지 이런 버전을 추천을 합니다. 그 좀 학문 아카데믹하게 좀 번역된 영어 성경이 RSV예요. 요즘에는 New가 또 나와서 NRSV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을 읽으면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NIV 성경은 기본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제 번역된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또 참고해서 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본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갖고 옆에 서브로 2개 버전 정도를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은다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표준인데 성경이 우리에게는 텍스트예요. 그럼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요. 어느 수업이든 제가 이번 학기 6과목 가르치는데 모든 과목마다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없는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교회 오면은 텍스트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몰라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텍스트를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듣기 하고. 그래서 우리 셀이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PPT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우리가 읽을 분량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좀 제가 앞부분에 도입부를 성경에 관련된 걸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바로 장별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한 달씩 우리 셀원들이 읽을 그 성경의 분량을 알려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임원들이 수고해가지고 표도 만들었어요. 이번 달 4월 며칠부터는 요 장을 읽는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어디까지 읽는다. 이게 쭉 나옵니다. 우리 연말까지. 그래서 그대로 그 셀원들끼리 같이 읽으세요. 주일날 다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 읽을 분량을 읽으면 되고 그럼 주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셀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읽었냐? 너 읽었어? 오늘 읽었어? 읽기를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읽을 분량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8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내용을 알고 읽어야 좀 의미가 있으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매달 한 번씩은 읽을 분량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일 어려운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겉핥기로 알아서는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일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다. 계시가 뭐예요? 다 미래에 무슨 열려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예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준 게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2023년도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 쓴 게 맞아요. 그런데 벌써 이 책을 쓴 지는 2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2000년의 그 세월이 흘렀다고요. 2000년 조금 안 돼요. 2000년 어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이고 지금까지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요한의 관점에서는 미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1900년대 일어난 일은 요한의 관점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예요? 미래죠. 우리 관점에서. 과거죠. 우리 2023년대에 살고 있고 1900년대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2단 분별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단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왜 2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냐? 신비적으로 지 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상징이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지 맘대로 해석한다. 이걸 갖고 자기네들 교리에 맞게끔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 신비적인 뭐 말도 나오고 뭐 숫자 몇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기가 쉽거든. 그런 상징과 숫자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근데 이단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전형적 특징이 다 미래로 해석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다 미래형으로 다 미래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 1%만 한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1%의 그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과거인 것도 많아. 요한의 관점에서는 분명 다 미래가 맞죠.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는 이미 끝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에 옛날에 일어난 일도 많다는 거예요. 1900년대 일어났던 거 다 끝난 거죠. 1950년도 일어났다 끝난 거죠. 왜 우리한테 과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누구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보낸 사람이죠. 책이에요. 편지예요. 보낸 사람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은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안 돼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창기 초대 교회들이죠. 그 7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 너네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많고 뭐 신학자도 많고 뭐 해석한 사람도 많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자도 없어요. 성경도 뭐 보급도 안 됐어요. 뭐 성경도 잘 몰라요. 교리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유일하게 기댄 믿음 하나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거 하나 붙들고 이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붙잡고 모임을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한테 힘내라.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라. 이제 로마 박해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박해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썼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도입을 합니다. 로마사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처음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라는 건 어떤 뭐 강력한 뭐 군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돌아가서 원로원이라고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주의였는데 그게 이제 나라의 좀 단합이라든지 통일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절대군주화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옥타비아누스 황제부터 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만한 황제 네로 황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력한 군주였어요. 완전 신의 반열까지 본인을 등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제군주제와 그다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같이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신이다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잡아서 죽이고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사자밥이 돼서 죽였어요.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로마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만 있지 않아요. 다른 데도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무덤 아래다가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로마 박해가 심해져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유배된 상황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잡혀서 유배되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교. 나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너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너네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면 인사, 여러분 편지니까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을 보면 아까 7교회 편지 썼다고 했죠. 그 7교회의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 있어요? 에베소 교회 들어봤죠? 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교회, 대구교회, 대전교회, 광주교회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의 교회가 하나예요. 지금처럼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고, 서머나에 있었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알만한 교회 어디 있어요? 네, 필라델피아. 네, 맞아요. 요 명칭 갖고 유럽에도 필라델피아 썼고, 미국도 지금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예배. 요게 이제 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지금에. 하늘의 예배가 이제 여러분 잘 보면은 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7교회 한 교회마다 너네 이거 잘했다, 너가 이거 못했다, 이거를 바울이 아니죠. 요한이 이제 딱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네 이런 부분 잘했어.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서머나 교회 너네 이런 거 잘했어. 너네 이런 거 못하고 있어. 정신 차려. 교회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것을 딱 객관적으로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읽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4장은 굉장히 은혜롭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드릴 예배의 모형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요. 이건 미래죠. 우리 관점에서 완전 미래죠. 아직 안 일어났죠. 우리 관점에서도 하늘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24장로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한테 경배하고 찬양해요. 우리가 거기지 않겠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있겠죠? 그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죠. 찬양도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아닌데 뭐지? 어떤 찬양이 있어요. 비슷한 찬양에 다다다다 제가 찬양 가사 잘 못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알죠? 네, 그게 이 내용, 이 4장을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7인으로 봉했어요.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봉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에서 좀 어려운데 봉인이라고 하죠. 그걸 딱 막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봉인을 이제 어린 양이 딱 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내용 7인으로 봉인된 책을 갖고 나오는 게 5장에 나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7인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이제 정리한 건데 재앙 시리즈입니다. 재앙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섭죠.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우 무서워. 근데 이게 무슨 재앙이야?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지금은 그냥 성경 읽기의 이제 목표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인, 인을 하나씩 떼는 거. 아까 인을 봉했잖아. 하나씩 떼는 거야 쉽게. 그걸 다 푸는 거야. 한마디로 포장을 푸는 거야. 이건 상징이죠. 포장을 딱 풀었더니 7인부터 딱 떼는 거야. 그랬더니 첫째 인을 딱 뗐더니 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승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피죠. 불다라는 건 피의 상징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예언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재앙이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딱 뗐더니 검은 말, 검다라는 건 성경에서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질병을 상징해요. 질병이 온다, 온 세상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이제 순교자들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인마다 다 그런 테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5번째 인. 6번째 인을 딱 떼면은 그다음 엄청 무서운 일이 발생됩니다. 지금 화면이 예예. 맨 위에 보시면 돼요. 6번째 인을 뗐더니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 그다음에 하늘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여러분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종말의 현상들이 좀 나오잖아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지진도. 근데 이제 완전히 종말의 때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이 우수수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는 이제 조용합니다. 고요하고 그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7나팔로 연결돼요. 이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7 나팔이 쭉 울려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그 계시 받은 것을 뭐 환상 중에 계시 받은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딱 뗄 때는 7 나팔로 그냥 쭉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첫 번째 나팔은 딱 울렸을 때는 땅의 심판, 자연계 재앙이 온다는 거고, 2번째 나팔 부를 때는 바다가 심판받는 거. 그다음 3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강이 심판받는 거. 물이 오염된다고 나와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돼서 마실 수 없게 된다. 4번째 나팔을 딱 부르면 하늘의 심판, 해와 달과 별이 기능을 못합니다. 암흑이 와요. 깜깜하게. 5번째 나팔을 부르면 구덩이, 황충이라는 게 나오는데 엄청난 이건 재앙이죠.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재앙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6번째 이제 나팔을 불면은 그다음에 뭐 내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천사 뭐 해석을 여러분 시간 안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계시책이 나오는 여기 계시책이 이제 말씀이죠. 그게 갑자기 삽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 감람나무와 2 촛대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좋아요. 영적 기름을 공급하는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 감람나무가 나온다. 이게 상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는 좋은 거예요. 올리브는요 그 기름이 고기예요. 귀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올리브가 나온다.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 기름을 왕이나 제사장한테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2 감람나무와 2 촛대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 임명하신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 종말의 때도 그런 걸 얘기하고 7번째 나팔을 불렀더니 조용합니다. 조용.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나 마지막 인을 뗄 때는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7인도 조용하잖아요. 7인 뗐을 때는 첫 번째 나팔과 연결되는 것처럼 7번째 나팔 불 때는 마지막 이 7대접 재앙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으로 연결돼요. 이해하셨죠? 7인 뗄 때는 첫 번째 나팔과 연결되고 7 나팔 부를 때는 첫 번째 대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은 이게 대접을 쏟는 거예요. 딱 대접 쏟을 때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의 심판. 그러니까 뭐 비그리스도 세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질병의 심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2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어요. 바다의 심판. 3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 전체가 심판받고 4번째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심판받아요. 태양을 가열시켜 극렬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워 죽인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해 심판으로. 그다음 5번째 되게 무섭죠. 5번째는 이제 전승의 보호자, 짐승의 보호자 이게 잘못 나왔어요. 짐승의 보호자는 하나님 안 믿는 세력의 본거지인데 이 본거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6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게 나옵니다. 강이 말란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유프라테스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고대 서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거기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뭐 팔레스타인 전체 또 서아시아 지방 전체를 뜻할 수가 있죠. 요거는 상징이에요. 유프라테스 뭐 강만 심판받겠어요? 최후의 심판이?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하나의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강이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대표로 언급한 거겠죠. 다른 전체 뭐 전 세계에 있는 심판의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전체가 다 심판받는 건데 유프라테스만 뭐 강물만
그렇게 저주받고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벌 받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겠죠. 강물이 마르는 거를 심판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7번째 이제 대접을 쏟았더니 공기. 공기는 이제 공중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기의 재앙입니다. 요거는 이제 번역 이게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 망한다. 세계 재앙을 내린다. 사단의 세력의 근원지를 결정적으로 타격을 하여 멸망시킬 것을 암시한다. 뭐 그런 번역도 있고요. 해석도 있고 또 공기 중에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우리 심판받을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것도 공기 안에서 전염되잖아요. 뭐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 해석은 한 가지가 안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도 한 가지는 이런 재앙에 관련돼서 이게 재앙이 이런 재앙이냐 저런 재앙이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애매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매함이 있으니까 기독교 내부에서도 정통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남겨두니까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우리 식대로 해석한다 이래버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식할 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냥 쭉 읽다가 이거 하나하나 이게 뭔 내용이야 막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말의 때에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것만 하면 끝이야. 그렇죠? 아니 이게 재앙이 뭐 해가 떨어지고 뭐 바다에서 뭐가 공기 중에 전염병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뭐가 의미 있어요. 그냥 종말의 때가 있다. 종말의 때는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뭐 해석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의 결론이에요.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앙이 결국에는 포커스가 어디예요? 악의 본거지의 재앙인 거죠. 이 뒤에 보세요. 악의 본거지, 마귀의 본거지를 이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뭐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뒤집어 엎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목적은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타격시키고 마귀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쭉 그냥 읽으세요. 그걸 막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 싸매고 해석하다가 여러분도 머리 아프고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나요. 2단, 3단, 4단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만 알면 돼요. 이런 엄청난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의 목적은 악의 세력, 악의 본거지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 21장, 22장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20장은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최후 심판이 나오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최후 심판.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최후 심판.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악에 동조한 사람들 다 물리치시는 그 내용. 그게 20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완전히 이제 다 끝났어. 나쁜 건 다 지나갔어. 그 다음에 막 재앙 받는 거 다 지나갔어. 그래서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리스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래서 맨 첫 글자와 맨 끝 글자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이겁니다. 내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났으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고 의지한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생명수를 주겠다.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도 끝났고 이제는 재앙도 끝났고 이제는 나쁜 건 다 끝났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끝난
여러분 이런 거를 기대하세요. 무슨 만화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완전히 무슨 뜬구름 잡는 무슨 뭐 SF 영화라고 여러분 느끼면 안 돼요. 이것은 미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경험할 미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역사가 우리 죽고 나서 일어나도 우리의 미래 맞잖아요. 왜? 우리 존재는 끝나지 않잖아요. 믿죠, 여러분? 우린 육체가 끝나는 거지 우리 존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거지 우리의 존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불멸이잖아요. 우린 불멸이에요. 우리 존재는 불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안 끝나요. 불멸. 그렇다면 여기 일어날 일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존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런 일이 실제 우리의 미래, 존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먹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생수의 강,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그다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아래서 우리는 영생, 제일 핵심이 뭐야?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묵상은 요약만 해줄게요. 골치 아프죠? 읽으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과 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원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모든 이들의 삶에 아멘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너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너희냐 영원히 계시. 다시 한 번 더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너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너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너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삶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위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지금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구원하셔.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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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기쁨과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는 형제 자매의 교제가 주님 안에 풍성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신 이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흑암의 권세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정말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손을 내어주셔서 그 안수하신 가운데 능력이 흘러넘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더욱더 복잡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건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보듬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우린 주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구호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이제 저희 이번 주부터 셀 모임 시작하면서 같이 성격 통독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플 네, 자세한 건 뒤에 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4월부터 9월까지는 유원빌딩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총 4개의 셀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셀 리더는 각각 김민영 자매, 김지영 자매, 윤우채 형제 그리고 윤혜주 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셀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셀 리더 분이 잘 챙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 이제 박건휘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있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이따가 뒤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챙겨주실 겁니다. 네. 네, 셀 배정이. 네, 제가 셀 모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고요. 이 표는 예배가 끝나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셀 리더분들하고는 어제 간단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셀 리더분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한번 잠시 좀 일어나 주실래요? 셀 리더분들 각 셀 원들이 이름을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셀 리더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뒤돌아서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 인사드리고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셀 모임 진행이랑 이런 것들은 셀 리더분들께 다 안내를 드렸는데 어제랑 조금 달라진 게 저희가 통독표를 이제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거보다 저희 어플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그 가입해 주시고 등록을 해 주시면 아 누가 성경을 읽고 있구나 아니면 누가 읽었구나를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이 읽자는 취지니까 네, 이거 참여 방법은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피플 성경 앱에 네, 모임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어제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읽기표를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그 순서대로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2장 혹은 1장 혹은 3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장수를 읽어 주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셀 모임 하시면서 설치하실 때 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 리더분들께서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셀 읽기 통독표가 저 앱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글이나 뭐 이런 것도 짧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저희 공동체가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로 진행되는데 큰
도움과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버 드래곤 마저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유경 자매, 김유진 자매입니다. 주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축복성 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셀 리더분들은 제가 그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셀 배정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임원들이 이제 찾아갈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다 찾아갈 겁니다. 수정자매 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리더분들은 오늘은 죄송하지만 좀 4층에서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